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좋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이것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귀한 것도 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때때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이 흔들리고 식어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신자들, 특별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신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붙잡고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이 이러한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논증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 우리한테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이런 실천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문부터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좀 학문적이고 또 이런 논리적인 얘기였다면 이제 실천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인 이야기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오신 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뭔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잘 알고 좋아하시는 4장 16절 말씀이랑 닮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긍휼히 우리를 보아주시는 하나님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라는 4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 진짜 성전 아니고 모형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모형에 출입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존재적으로 그 대제사장이나 우리나 다를 것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인데 우리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고 담대히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 이 길은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 구원의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께 지겹도록 들은 말이 참 많이 있어요.
제 자아 형성이 중2 때 거의 많이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어머니랑 같이 많이 갔었는데 저한테 지겹도록 뭔가를 요구를 하셨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예수를 못 믿을 뻔했습니다. 짜증이 나가지고 이거 막 박수 빨리 치라고 그러지, 앉았는데 졸았다고 그러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겹도록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는데, 예배 전에 보혈 찬송 많이 불러라입니다. 같은 맥락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담력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휘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성막에 있어서는 지성소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가려두는 용도였던 휘장.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들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 찢어지게 됩니다.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찢어진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구나. 피 흘려 못 박히시고 주님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 다들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막 설레고 감격했던 그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믿음과 마음처럼 오늘 20절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나아가는 그 심정에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1절에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을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 성전과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머리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속해 있는 게 또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교회, 성전,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로 나아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 이제 2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림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죄에 매여 죄책감에 있는 것들에서 그것들을 넘어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 들어갈 때, 성막 들어갈 때 자기 육체를 씻었어야 돼요. 그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세례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참 마음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 믿어서 새롭게 얻게 된 새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거짓도 없고 진실하고 신실한 그 믿음을 갖게 된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 마음 말고 세상 살다가 더러워진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오는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 가지고 와서 그 마음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에 나아갈 때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부족하지 않은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다. 근데 어떤 면에서의 부족함이냐면 확신에 있어서입니다. 확신에 부족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정리를 해보면 뿌리고 씻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들, 내적에 있는 그 마음의 순결함, 내적인 정결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예배에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이 소망이라는 원어를 보면 기대라는 우리의 익숙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확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확신,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거 18절까지 10장 18절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쓰여진 대상자가 누구겠습니까? 믿음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붙잡으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과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첫 고백, 그 고백의 믿음, 신앙 이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믿으시다라는 건 신뢰할 만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여 고백했던 우리의 그 고백들, 신앙의 고백, 그런 우리의 확신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고 이것을 굳게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굳게 잡다라는 표현이 저는 묵상하다 마음에 깊이 남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막 영적인 생기도 사라지고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막 믿음도 흔들리고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똑같이 겪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 굳게 잡을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신앙의 고백을 붙잡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도 순수한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일어서야지, 더 힘내야지 하는 경우들이 생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오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이 새롭고 그 고백을 붙잡아야지 하는 마음보다 헛되고 믿지 못할 것들을 붙잡고 여기까지 그것들을 끌고 오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고백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강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자기 신앙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23절에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신앙의 권면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공동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은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에요.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제가 그 집에 TV가 없습니다. TV가 없는데 뭔가 보고 싶을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보는 게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맞나요? 정확한 제목인가요? 그거랑 우리 이혼했어요. 이거랑 지금 얘기하려는 이 이야기인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뭔가 회복을 주제로 한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배윤정이라는 안무가가 나와요. 근데 이 안무가의 가정이 그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는데 배윤정이 재택근무하고 남편도 축구를 가르치는데 재택근무를 합니다. 근데 배윤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기를 잠깐만 봐달라고 5분만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냐면 재택근무하는 그 책상에 그대로 앉아서 아기를 진짜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기는 막 넘어지고 울고 아내는 화가 나고. 그래서 보라는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케어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야말로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귀찮아하면서. 근데 24절에 이 돌아보다라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시선만 두는 이런 게 아니라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밀접한 의미를 아시려면 히브리서에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3장 1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잘 아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라랑 돌아보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깊이 주님 생각하는 거 그냥 시선이 가서 어쩌다 한번 이렇게 주님께 마음 두고 시선 두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마음을 쏟아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본다는 것은 우연히 막연히 막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관심을 두고 세심하게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마음 쏟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관심과 마음을 쏟으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 지체가 일이 생기면, 어쩌다가 내 시선에 보이면, 어쩌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정도 수준은 누구나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심하게 관심을 미리 두고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서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게 24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격려의 원어를 보면 크게 2가지 의미인데 한 가지는 자극하다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자극하다가 성경에서 또 이 자극하다도 2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좋은 자극을 주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끄는 것. 근데 부정적인 의미는 화가 나서 논쟁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또 전도여행 떠나려고 하다가 마가 요한 데려갈 건지 안 데려갈 건지 때문에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39절에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나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격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성경의 원어가 참 신기한 게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도 참 신기하게도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오는데 오히려 그 사람 상처 주거나 막 논쟁하거나 이런 일들로 또 번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건네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이 막 우리의 교만 드러내고 가르치는 것 되지 않고 지적하는 것 되지 않도록 우리의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격려하는 것이 또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 의미가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뭐냐면 호흡을 불어넣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격려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눌려있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기 있게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격려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 얘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삭개오를 격려하셨던 예수님도 진짜 호흡 불어넣듯이 그의 외로움을 만지셨던 격려였습니다. 그냥 재워달라고 하셨고요. 죄를 지적하지도 않고 복음 제시도 안 했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셨던 격려가 호흡이 돼서 삭개오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사역지에서 만났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고3 때 만났는데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친구가 아니에요. 3명의 고3 애들을 만났었어요.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입니다.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위로와 격려가 특히 더 필요했던 아이들입니다. 때때로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격려도 잔소리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몇 년 동안 지났지만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 3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가끔 통화를 하는데 너무 귀한 대화여서 제가 핸드폰에 적어놨어요. 그 내용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전화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께 감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거면 감사한 거지 생각이 든 건 또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저는 해준 것도 없어서 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그냥 지난 여러 사건들이 생각이 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게 없고 그냥 이 고3 아이들 3명은 다 어떻게 다 힘든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온 애들이었고 그냥 어른 같은 어른이 곁에 없었던 아이들.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한 어른으로 그냥 옆에만 있어줬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고마웠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3, 4년 전에 제가 교회 하면 오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을 믿으러 가겠대요. 제가 큰 이단이 될 뻔했습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직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기도도 하고 고해도 하고 있대요. 이 단어 정립이 잘 안 돼 있나 봐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회 차리면 갈게요.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겠다는 이 고백이 저에겐 너무 귀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눈물이 너무 나는데 놀러가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격려가 필요한 영혼을 어쩌다 만났고 근데 그 영혼 놓치지 않았고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눈 호흡을 불어넣다라는 이 격려의 의미처럼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었고 근데 이제 진짜로 그 영혼이 호흡을 얻어서 구원이 시작되는 이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웠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얘도 힘들 거예요. 세상에 너무 오래 좋게 살았으니까. 그동안의 삶의 모습과도 참 많이 부딪히고 자기 고백도 막 부정하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전투력이 좀 상승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사주겠다고 일단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격려하면 누군가의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이 격려의 진짜 의미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호흡과 같은 격려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또 인생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누군가를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도록 돕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23절에 개인 신앙 고백 문제에서 그리고 24절과 25절에 공동체의 신앙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25절은 공동체가 모일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 제가 어릴 적부터 기도원을 엄청 다녔어요. 부흥회도 엄청 다니고 그때는 사타구니 뼈가 갈리는 느낌이 있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서 뒤에 누워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진짜 수많은 부흥 강사들 진짜 이상하신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 헌금 요구하시는 분 많이 만났고 참 싫었고 그런 사람들 여러 기억이 나는데 부흥 강사분들이 많이 하셨던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겹쳐지는 예화 중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땔감을 모아놓고 불 지피면 활활 타는데 이거 땔감 흩어놓으면 금방 불 꺼진다라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부흥회 저녁 시간도 나오고 새벽 시간도 나오고 오전도 나오고 꾸준히 참석해라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직접 경험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했더니 덜 뜨겁고 모이니까 더 뜨겁습니다. 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지금 이 넓은 공간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 한 줄 요 앞에 우리가 모여 앉으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격리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하고 싶다라는 것 6, 7가지 정도를 제가 결심한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금요 예배 이 시간에 대한 결심을 주셨어요. 이 시간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셨고 구체적으로 80명이라는 숫자까지 주셨습니다. 네, 저 혼자 하면 못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특별 금요 예배처럼 작정하고 다 같이 전교인이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과 꿈이 생겼어요. 특별히 모이는 날이니까 청년회도 좀 나오고 학생회도 나오고 주일학교도 나오고 함께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나이 상관없이 다 철야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애들은 잠자고 나중에 일어나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저도 참 아플 때니까 끝까지 남아서 예배 다 끝나고 다 집에 가셔도 몇 명 권사님이랑 남아서 본당 뒤에 돗자리 깔고 밤새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영혼들 다 마음에 있으실 것 같아요. 호흡 불어넣어서 막 생기 있게 살려내고 싶은 영혼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 품으시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손잡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애쓰고 있는 또 구역을 또 새롭게 하고 살려가는 그 일에도 우리가 더욱 애쓰고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이는 모든 일에 우리가 힘쓰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불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처럼 내 믿음 잘 붙잡고 또 24절 말씀처럼 다른 이의 믿음도 붙잡아주고 또 25절 말씀처럼 함께 모여 은혜 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 이유가 25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보는 대상자들을 순례자로 바라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잠시 세상에 왔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죽든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주님 앞에 더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귀한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끝이 올지 모르니까 더 긴장하고 여기 지금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처럼 소중하고 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누군가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살려내는 그 호흡과 같은 격려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셔서 이러한 은혜들을 더욱더 뜨겁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주님께 더 가까워 갈수록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